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4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2번째 강구 내용이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을 저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지금 실어드린 교재는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넣는 거라서 여러분 찬송가 있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교재 20페이지 1번을 좀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언급하고 가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언약, 여러 가지 주제들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1번에다가 괄호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과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을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지금 한글 성경에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를 말해요. 하늘나라, 천국, 하늘천자를 써서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교재 21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소식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그냥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메시지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기뻐하고 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가가 얘기한 때가 찼고 라는 표현에서 때라는 것이 어떤 때를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시간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설교 주제를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복음서에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설교 주제를 보면 그 주제가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유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비유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팔복설교나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그 기적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이 지배하시는 주권자가 오셨으니 타락 이후에 들어온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들을 벌이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데에만 우리의 사역을 자꾸 포커스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부흥사가 드러나고 그 설교자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요, 손가락일 뿐입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목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병을 고쳤고 저 목사님이 병을 고쳤고 저 목사님 용해. 그래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표적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에는 사람만 남는 것이고
현상만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요한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정체를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설교를 하세요. 에고 에이미라는 설교를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시켜서 기적들이 벌어져요. 오병이어로 단순히 사람들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게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들,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교재 22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재림하실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대로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좀 낮네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죄의 값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사망에게 붙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 모든 죄 또한 다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헛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승천하신 사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와 그분의 생애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교회생활 가이드 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22페이지에 괄호에다가 3번에 적으십시오.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죠. 국민, 영토, 주권.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이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없으면 완전한 의미로서서 이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권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땅이 있어도 아무리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식민지 시대 때 그때도 우리나라 땅이 있었고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뺏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주권을 뺏겼으니까.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2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국가의 형태와 주권의 소유라고.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왕정 국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고요.
귀족 국가는 당연히 소수의 귀족들에게 있고요. 민주 국가는 주권이 국민 전체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에서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신정 정치죠. 그렇죠.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누구의 법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는 이 정치의 형태는 민주주의입니까? 신정정치입니까? 신정정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정치입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왜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 교인들이 될 때 꼭 서약하는 것 중에 하나, 성경을 최고의 법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하는 거라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항상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을 청빙을 할 때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 목사님이 좋을 거고,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은 또 이 목사님이 좋겠지, 저 목사님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 이쪽 목사님을 싫어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공동의회 투표를 하는데 자기들 투표를 해야 되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한 번밖에 못 하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를 동네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이도 안 되는 애들까지, 교회 안 다니는 애들까지 들어가서 투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시켜서 표를 만들고 원하는 사람을 붙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걸 누가 잡아내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5장, 그리고 디도서 1장에 따라서 감독과 장로의 기준, 그리고 집사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임직 직분을 줄 겁니다. 어쩌면 슬프게도 우리 교회에 직분을 받는 장로님들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집사님들이 안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분이 되시면 안 돼요. 아직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리 때문에 나랑 친하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세를 가지고 교회를 새로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럽게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매니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항의해봐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려 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라는 말하고 교인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도, 내가 성도냐, 아니면 교인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나라의 주인이 나면 교인이에요. 그런데 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내 나라는 사람의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나는 오케이,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권이란 게 무엇인가 좀 볼게요. 좀 뒤집어 주시고요.
자, 제가 이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입법권이 있고요, 행정권이 있고요, 사법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입법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을 제정하는 것, 법을 만드는 권한을 말합니다. 행정권이라는 것은 만든 법을 지키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죠. 그리고 사법권은 재판과 법의 시행을 통해 법의 질서를 감독하는 권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말은 이 세 가지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I don't think so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 당신의 법을 정했는데 우리는 I don't think so라고 한다고요. 그걸 결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감독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재판은 또 누가 담당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동시에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 4번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영향을 받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사도신경 때.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이란 피조물과 땅이라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화법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머나먼 곳에 있는 행성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외계인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한 소리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너의 그 전제는 하나님이 지구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그러더니 아하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는데 외계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저 행성 너머에 있는 것들은 통치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논쟁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과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불신자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그것을 믿던 믿지 않든 그것은 선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한테 가가지고 누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돈이라면서요?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 재산 통장을 나한테 보여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까?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겠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이니까.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었다. 왜? 내 거니까.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왜?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23페이지 5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백성들은 누굽니까? 제가 아까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23페이지 5번 성도라고 괄호 안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물리적으로 우주 만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전부까지도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바람이 되어야 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편적으로 내가 그냥 천국에 가거나 내가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한정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인 예수님만을 섬겨라 라는 요청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되는데 회개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까지 섞어가며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잘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겁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 스스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 이 메시지와 더불어 전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빠진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를 위로하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그리고 God in my pocket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가르쳐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줬더니 저희 딸내미가 딱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애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내가 복음, 내 나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 소비자 중심적인 실용주의적 철학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실용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해할 것들은 다 지워라. 회개라는 메시지가 불편하게 하냐? 하지 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하지 마라.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 다 치워라. 교회에다가 십자가는 치우고 야자수를 걸어라. 그리고 아래다가 벤치를 놔둬라.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부담감이 없게 만들어주라. 그리고 오늘 편안하게 극장식 좌석에 앉아서 자신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받고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뒤로 감추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을 따른다고 저희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 아래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예정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교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청교도 얘기를 하면서 그 신앙을 따른다고 얘기를 한다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청하면 청빈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청교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주권을 떠나서는 이해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더 주십시오. 이 무당하게 비는, 이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내 뜻, 내 의지, 내 바람을 치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거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는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삶이 바뀌는 게 회개를 말해요. 내가 회개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가지고 내가 죄 지은 걸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 그리고 후련해져가지고 또 죄를 지어가는 거는 그거는 죄를 고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삶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자는 이제는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던 자는 이제는 속이지 않고 나눠주는,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왕국에서 이제까지 스스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눠주는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했을 때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삽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때는 그 나라의 모든 법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한다는 것이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오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것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거고, 내가 목사님 선택한 거고, 내가 복음을 선택한 거고,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그래서 천국행 티켓 정도로 복음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영권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하시는 그 허경영 씨가 무슨 하늘궁인가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무슨 성지순례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겠죠. 낙원이겠죠. 극락이겠죠. 거기를 가기 위한 티켓을 팔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그걸 사고 부모님을 사드린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몰라서 사두겠다는 겁니다. 혹시 있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천국 티켓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받아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제는 불안하니까 일단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알아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온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세례 주고, 세례 준 사람들한테 저를 따라서 결신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신기도 못 하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제 손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손을 꽉 쥐고 아멘 할 때 손을 꽉 쥐시면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의심하면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봉사 직분을 맡깁니다. 집사를 줍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들어오게 합니다. 교사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줬던 목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국적이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소속이 바뀌는 걸 말해요. 죄와 사망의 통치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중국적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요. 천국을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죽어서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플라톤적인 생각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나눠서 이데아라는 저 세상을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의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속이 어디로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이 미국이란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과 천국에는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죽으면 딱 끝나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날부터 천국의 통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 땅의 삶을 즐기고 누리는데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천국에 속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을 사모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지옥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 티켓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뒤를 봐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뜻과 내 나라를 세우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과연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성도들한테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도 옷을 판매하시는 분도 누가 들어오면 제가 물을 먹고 가겠구나, 음식을 사겠구나, 제가 구경을 하러 왔구나, 시간 때우러 왔구나, 옷을 사러 왔구나, 대충 보면 보이시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SNS에,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통장의 어카운트 레코드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찍혔는지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관심은 이 땅에서 뭘 사고 뭘 누리고 뭘 쌓고 뭘 이루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주는 데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픈 말인가 합니다. 저에게도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 지금도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얼굴들이신데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부족하든지 사랑이 부족하든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교재 24페이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죄는 불법입니다. 법은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숫자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은 부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나라의 법을 지킨 적이 없다. 너는 내 나라에 속한 적이 없다. 천국은 목사님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 증서가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의 세례 증서를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쫓아냅니까? 많은 자들을 쫓아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쫓겨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일부라고 안 합니다.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많은 숫자라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쫓겨날 거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구원받았다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 말했지만,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안전하신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지는 자기 확신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입시켜준 감정의 확신과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때 나의 백성은 이런 자들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의 나라와 내 나라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의 통치받는 것과 내가 통치받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깁니다. 나도 세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돈을 섬깁니다. 나도 돈을 섬깁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에 이렇게 오늘 낮에도 비도 추적추적 나오고 기온도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건 정말 복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 길을 찾는 건 적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퍼졌다면 저희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유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흉터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복음 때문에 견뎌내고 그 시간을 오롯이 참아내야만 했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견뎠던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날아갈 것 같이 살고 계십니까? 내 꿈을 펼치고 내 인생을 펼치고 있으니 날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몸이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쭈그리로 사는 겁니다. 성질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곳은 고통과 불행이 없고 행복과 기쁨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굿 플레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굿 플레이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요, 미국인들이 바라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생전에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이 만들어져요. 원하는 모습의 집을 가질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원 없이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즐거워했던 것을 한정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굿 플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굿 플레이스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내 생각엔 이거예요. I don't think so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죄를 혐오하지 못하고 잠시 80, 90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역자들을 불러서 혼내고 그런 설교한다고 불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막연히 자기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런 곳은 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헛소리하는 사역자를 끌어내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오해입니다. 천국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로 그냥 제 멋대로 살아도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행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절대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자기의 뜻을 저버려야 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기가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버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효력 있게 만드는 성도가 살아가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통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지는 것 같아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은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일 것 같고, 그래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면 기꺼이 그 좋은 진주를 찾은 그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고 붙여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연장선상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얘기했듯이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주관자들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걸 믿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삐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러고 삐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장성해질 때는 자식이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것을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못 받아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은요, 절대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못 따라갑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통화하면서 사랑합니다 해도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절대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5살짜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살짜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뺏어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상황과 상관없다. 환경과 상관없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학 올 때 토플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얘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학년도 가는 거예요. 시험은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수준에 있는지, 이 계시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일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한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 자식 그렇게 허망하게 보낼 리 없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 약속 안 지킬 리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약속 지키실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여도 살리실 거잖아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아노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 하나를 대신 제물로 삼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아들을 대신해요 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그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 땅의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유치하게 주차장 가가지고 자리 남았다고 여호와 이레, 이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면 여호와 이레, 아니면 아니래, 이게 아니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당신의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바보라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지키는 거예요. 저희가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 인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진주가 묻어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순간들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재 25페이지 7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가질 수 없다고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그런데 바알도 섬겼어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살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런데 삶으로는 그것에 부정하며 살아요. 돈에 사로잡혀 살아요. 재물에 사로잡혀 살아요. 무력에 사로잡혀 살아요.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집을 더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커리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모든 삶의 초점이 재물에 가 있어요. 돈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고 이렇게 변명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욕심이 아니에요.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위해서예요. 내 자식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함이에요? 물질로 교회 섬기기 위함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희처럼 가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박형룡 목사 없다고 교회가 안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변명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 있어요. 부족하고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우상들을 바꿉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교회는 커뮤니티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쫓아서 교회를 가지 않아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있지 않아요. 커뮤니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산업에만 바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인스타그램의 그 피드를 보는데 이 말씀에서 끝에만 딱 잘라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트 뿅뿅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앞에 문맥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해도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복음 가지고 전하면 나를 따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도 있고 모욕도 있지만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거라.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없어요. 주를 위해 사는 건 없어요. 그것만 딱 잘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취미생활로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교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 철학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 철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각각의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퍼지도록, 그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모든 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잘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두고 뛰어야 되고요.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는 스폰서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스폰서처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는 믿음의 싸움을 안 해요. 근데 헌금 내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리더들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정치를 하고 교회에서 리더로서만 뒷짐지고만 있습니다. 스폰서예요. 감독이에요. 후원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구경꾼이나 후원자나 감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독도 후원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충성된 종들이 필요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스폰서로 역할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국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사실 위험한 기도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건 그만큼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전혀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법이라는 세미나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순종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뜻을, 통치를 거부하려고 해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형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누리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스리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표현을 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적으로 순종하고 군더더기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버거워요. 기분이 나빠요. 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만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 분함이 찾아오고 제 마음에 억울함이 찾아오고 제 마음에 자꾸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내 심령이 이렇게 애통합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눈물을 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비로소 천국의 위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소원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